할렐루야, 어느덧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 속에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도 성령의 단비가 있는 그러한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6절에서 1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노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오늘 읽은 3장을 끝으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마무리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앞서 살펴왔던 것처럼 예수에 대한 재림,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불안감을 퍼뜨려서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려는 세력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바로 저희가 오늘 살펴봤던 내용인데 교회 내에 게으른 자들에 대한 바울의 경고입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 게으른 자들로 말미암아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6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게으르다고 칭한 자들이 도대체 어떠한 사건을 일으켰는지 또 구체적으로 이들이 누구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게으르게 행동한 이유는 앞서 다룬 내용처럼 예수의 재림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죠. 예수가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쾌락대로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무슨 상관이겠냐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내용과 흡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지만 8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떠한 사건 때문인지 또 그들이 어떠한 태도로 이러한 일을 벌였는지 충분히 맥락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8절에서 보면 먼저 바울은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자신들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하는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그래서 그러한 자신들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곧 뭐죠? 일은 하지 않고 음식을 먹어 타인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심지어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을 인용해서 게으른 자들에 대해 참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 교회 밖에서의 생활 태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일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세기 교회는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식사를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애찬의 내용들이 기록상 보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헌을 보면 일주일에 최소 2번 정도 그렇게 함께 식사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맥락을 살펴보자면 이 일은 분명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일로 사료됩니다. 그 예배하고 또 음식을 함께 애찬하며 교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먹고 누리기만 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심지어 일하지 않은 것만 아니라 사사건건 타인의 일에 대해서 참견하기 좋아했던 자들 같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바울은 교회 공동체 내에 게으른 자들, 심지어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만드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죠? 14절입니다. 사귀지 말라. 이 표현을 그리스어로 보면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귐도 갖지 말라. 바울이 이 단어를 쓴 것이 굉장히 드문데요. 동일한 단어가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5장 11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우상 숭배하고 모욕하고 술 취하거나 속이는 사람들 사귀지 말라고 그렇게 강하게 경고했던 그 표현 그대로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도 1절 사귀지 말라라고 바울이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과연 저렇게 남들이 다 사랑으로 섬기고 선을 행하는 그곳 가운데 자신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먹고 누리기만 하는 사람들을 용납해야 할까? 저러한 대상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는데요. 문득 본문을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자들에게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또 그들과는 그 어떤 사귐을 갖지 말라면서도 그들을 여전히 말미에 보시면 주 안에서 그들 또한 형제이다. 원수로 여기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죠. 이 말은 저에게는 사랑에도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을 13절에서 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13절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지만 낙심하지 말라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낙심하다라는 에카키오라는 헬라어는요. 열정을 잃거나 능동적인 마음을 잃을 때 나오는 낙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런데 그 마음이 식어지거나 수동적인 마음이 들 때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도 균형이 필요하구나. 사랑하는 새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깊어져가는 관계의 필요성 속에서도 선을 행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와 사람들을 섬기면서도 그 마음이 식어지거나 수동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잠시 멈추시고 주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이미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의 수고를 내가 다 안다. 섬김보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란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교회와 성도를 또 가정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 사랑에도 또 섬김에도 균형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더 섬기고 또는 어떻게 더 균형을 둬야 하는지 또 잠시 거리를 둬서 주님 마음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바라기는 세우신 교회의 모든 처음 과정 가운데 교제의 필요성과 또 사람을 섬기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